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너무도 좋아하고 너무도 많은 위로를 받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독해보면 평상시 우리가 위로받는 것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평상시에 듣는 대로 설교를 한다면은 이런 내용을 안 잡았겠지요, 그죠? 아마 이런 본문을 잡을 때도 오늘 또 뭐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이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그동안 지나갔던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던 것을 찾아내볼까 합니다. 쉬게 하리라는 말씀 바로 뒤에 멍에를 메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격이 급하고 속단하게 잘하는 성격을 가진 한국 사람들은 말을 끝까지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듣지 않으면 긍정인지 부정인지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마디만 듣고 쫓아가 버립니다. 뒤에 가면 이다 아니다는 뒤에 나올 건데 말입니다. 그러한 성격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도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면 딱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는 이 말씀만 기억합니다. 물론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험난한 이 세상살이에서 인생살이에서 위로받는 말씀 정도로 알고 위로받고 넘어가 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이렇게 성경은 포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동사 마지막 결론의 부분 가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 보이는 듯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 보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할 때 너무도 쉽게 실생활에서 인생살이에서 어렵고 힘든 경우들만 떠올려 버립니다. 그래서 살만하면 자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좀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실제적인 생활고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들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생활적 빈곤이 그 사람의 행복과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행복지수를 보면 결코 선진국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다양한 조사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평균을 냈는데 베트남은 4위입니다. 세계에서. 필리핀은 14위입니다. 한국은 필리핀보다 훨씬 잘 살고 10대 강국에 들었지만 행복지수가 68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것을 뽐내는 일본과 미국은 75위요, 미국은 114위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스위스는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이 앞질렀지만 말입니다. 한국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스위스보다 이제는. 실제적으로도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와 물질,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도 이와 같은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물질적이고 형편 사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데이터를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 백성이라는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이 세상살이에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살이에 살아가는 그 문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생살이에 그것이 다인 것처럼 여긴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질적인 것, 어떤 형편과 사정의 문제가 행복의 최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그 행복과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살이 그것 가지고 너무 치우치는 것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천국 시민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우리들은 교회 나와 예수 잘 믿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병 낫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러한 현실을 도대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는 소리인데 오늘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다도 부유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심판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것보다도 적의 포로가 되어 아예 그 가운데서 안주하며 적당하게 적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소위 모든 면에서 부유한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잘 믿어서 받고자 하는 복을 다 소유한 자였습니다. 단순히 재물만 많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적어도 최선을 다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로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접할 때 모두가 다 한결같이 물질에만 집중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물질에 대한 요구를 하신 것은 청년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그 청년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직이고 매우 중요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 그 청년이 돈이 많아서 예수님 안 닦고 근심에 돌아갔으니까 물질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와 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이 그 청년에게는 최고의 문제요 무거운 짐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쭉 나열하자 겁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예 나는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 청년의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싶어서 그 중에 하나를 탁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게 물질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물질 때문에 예수님 못 쫓아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정말로 계명을 다 지켰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 우리는 그냥 넘겨두고 뒤에 물질에만 왜? 사실 우리가 물질이 아깝거든. 우리가 물질이 늘 걸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걸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일수록 계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족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아, 계명을 지키려고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그것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말씀의 청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청년의 대답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청년은 어떠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합니다. 내 계명 다 지켰습니다 하면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한마디만, 예수님이 한마디만 떠니도 지 말이 거짓말인 뽀롱이 다 나는데, 정말 자기 몸같이 이웃을 사랑했다는 그 계명을 지키면 대강령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 대강령인데, 이것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있었어야죠. 안 하면서 다 있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의 문제는 이 청년이 지고 있는 진짜 무거운 짐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에 불과합니다. 진짜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한번 깨달아 보라고 물질을 탁 건드린 거예요. 그 청년은 물질의 문제에만 약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 큰 문제, 더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영적 상태에 문제가 없으면 물질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위하여 집을 장만해 주었던 수넴 여인이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자주장사 루디아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마르다나 마리아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나 세계를 교구하여 선교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인 줄 알아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증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물질은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한 것 같습니까? 사실 문제는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고 물질도 없는 사람이 참 문제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도 없고 영적 상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고 물질도 많은 사람입니다.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좀 불쌍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하고 더 문제는 누구 압니까?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보니 청년의 질문은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과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새벽에 잠시 말씀을 드렸죠. 새벽에 오신 분들 이해하기 좋게 제가 보너스를 좀 드렸습니다. 마치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계명도 다 지켰다. 물질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남은 건 뭡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곳간을 가득 채우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요. 나름대로 남들이 볼 때 경건하다고 해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 좀 되었으니까 권사 좀 되었으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보니까 뭐 직장가 회사 가보니까 먹고 살 것만 거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두고 갈래 아까운 거예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어떻습니까? 텔레비전 켜면요 온 전신에 먹방이에요. 온 전신에 뭐 약이 어떻고 뭐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 80%는 먹는 거, 오래 사는 거, 웰빙 뭐 이런 거 주로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청년의 질문은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강국에 들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말입니다. 이러나 저러나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몸만 조금 움직이면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도 패먹고 칠기도 패먹고 나무 뿌리도 패먹고 했지만은 그래도 못 먹어서 죽을 끓여서 보리밥에다가 소금물 타가 간장 타가 먹고 했지만은 지금은 게으르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게으르면 안 돼요. 그냥 게으른 거는 습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심판하실 때에 얼굴에 땀을 흘린다. 수고에 대한 심판하셨어요. 특히 성도는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게으른 것은 불신앙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특별히 젊은이들, 젊은 여자들 게을러 터져가지고 오세요.
뭐 조금 한다고. 불신앙이란 불신앙, 게으른 것은. 뼈 빠지게 해야지, 뼈 빠지게. 예수제도 약속도 안 지키고 책임감도 없고 지 멋대로 살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배 좀 부르면 뚱뚱거리고 덜어놓고 하는 거는. 오늘 한국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어쨌든 움직이면 죽지는 않으니까. 그냥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운동하고 사는 사람, 운동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마치. 운동을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지 도무지 그걸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요. 예. 목적이 없는 거죠. 그냥 영생을 얻고 싶어서. 진시 황제처럼 불로초를 구하고 싶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그렇고요.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사는 목적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 좀 나서주면 기적이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면 마치 복 받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심하여 돌아가는 청년은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는 알고는 계십니까? 단순히 세상살이에 고달프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영육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자기가 스스로 자인하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오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교회 와 있어도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지적하면 안 알아들어. 뭐 내 묵고 사는데 별 어려움 없는데 내가 뭐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고 이렇게 불평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도 없고 나온다 해도 그 짐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심각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그 짐을 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오긴 나왔는데 그 짐을 도로 지고 그 짐 위에다가 한 가지 더 엎쳐서 다시 무겁게 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더 심각합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놓으려고 왔습니다. 그래까지 해놓고는 돌아갈 때는 그 짐 지고 남의 짐까지 하나 더 지고 위에다가 더 무겁게 해서 돌아가는 그 사람이 더 심각하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부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해도 주변의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오늘 우리 부산계금교회 성도들 정도면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사실도 알고 주님을 찾아온 아주 믿음이 좋은 자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대부분이 그 청년과 같은 결론을 안고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단순히 헌금하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 문제였을 것 같아요? 물질이 많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럼 물질 많은 사람들은 교회 못 오잖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쫓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계명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는 다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이 청년처럼 내 입장,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에서 이 정도 하면 됐지.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더 하란 말인가? 무엇이 더 부족해?
우리는 부자 청년의 사건을 대할 때마다 부자 청년이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물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청년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제일 먼저 시행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물질입니까? 물질 포기한 겁니까?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란 겁니다. 내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잘 안 되니까 물질에다 초점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청년처럼 이런 말씀에 별로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 비해서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실 만한 헌금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버지 밑에 나온 자식이지만 먼저 나온 자식은 장자는 어떻게 해요? 가족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같은 아들인데 왜 먼저 나왔다고 다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 기준에 다른 교회 비교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헌금 많이 한다. 그건 우리 기준이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하고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십시오. 얼마 전에 31살밖에 안 되는 그 젊은 사람도 자기 52조인가? 나이 좀 들어가지고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이제 사회 하나 한다. 그거는 빈번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자갈치상에서 평생을 고무다리에 이고요. 그 돈 벌었던 거 5억, 10억 그거 내놓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제는 잘 없어도요. 이상하게. 지금 세계적으로는 기부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세계를 교회로 복음 전하는 이런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은 기부도 하는데 왜 성도들이 헌금에 그래 부담이 돼요? 헌금하는 것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없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만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좀 많이 받아가 내 사례를 많이 올려주면 헌금 많이 할 수 있겠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요로운 거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형편과 자정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어떤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사정과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이 많아서 적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헌금은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중직자들도요, 교회에 와서 헌금한 걸 기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사례 주고 월급 줍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종이지. 장로가 주고 집사가 주고 재직들이 주고 성도가 내한테 월급 줘요. 그런 인본적인 사고방식이 언제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고신교단에도 엄청나게 지금 파고 들어와 있어요. 지금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유언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헌금은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도 내가 있어야 기부하는 거잖아요. 땅이라도 있고 돈이라도 있고 나에게 재능이라도 있어야 기부를 할 거 아닙니까?
헌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물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하는 겁니다. 선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헌금은 가난한 중에서도,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헌금입니다. 어떻게 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만듭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헌금했다고 하십시다. 정말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풀뿌리를 뽑아가 먹고 있는데 더 어려운 교회가 있다 해서 그들에게 그 풍성한 연보를 보냈다고 하십시다. 이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돈이 많아서 헌금해서 했다가 아니지요.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을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헌금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많아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하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헌금이에요. 무슨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만 하면 물 돈 이야기 한다고 실롱실롱 해갖고 헌금도 안 하는 자기 합리 하나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 째째한 당신들에게 손 내밀 줄 알아요. 하나님을 걸리게 취급하지 마세요. 나는 그게 제일 불쾌해요. 뭐 지가 내놓으면 되는 것 같고 안 내놓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어디 그런 나쁜 짓이 있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이에요. 진짜 기분 나빠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돌들러도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어디다가 하나님 앞에 금방지게 좀 있다고. 헌금하는 것은 성령님의 불을 받은 증거입니다. 헌금하는 것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헌금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훈련입니다. 헌금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네 신앙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제목 정말 좋은 거 잡아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오늘 참 위로가 되겠네. 설교를 듣고 나니까 짐이 하나 더 생겨버렸죠. 믿음으로 보면요, 얼마나 통쾌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게요. 아직도 불신의 장막을 가지고 불신의 안경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요, 보니까 깝깝하지요. 그것만 불신의 안경만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딱 보고 믿음으로 딱 들어버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건 막 진짜 신받단데 오늘 완전히 막 침울하네요. 아직까지 멀은 거예요. 잘한다 해도 아직까지 멀은 거예요. 근심하여 돌아가는 청년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 안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 보면 너무 재밌는 게요. 어려우니라.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못 들어간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런데 어렵다. 아주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어렵다.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가난할 때보다는 부자일 때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낮은 자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목에 힘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잘 모를 때보다 잘 알게 될 때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좀 강해집니다. 그런 점은 습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부자가 되길 원하고 한결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고 한결같이 잘 알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되면 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교만해지기 쉽고 목에 힘이 들어가기 쉽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강해지기 쉽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풀까요? 사람은 없을 때보다 많으면 좀 교만합니다. 그렇지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어떻습니까?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결같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잘 모르는 것보다 잘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 응답되면 뭐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제일 큰 기도에서 기도 응답받았는데 전부 다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꾸 우리는 물질적으로 그걸 기준을 삼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뭐 산에 내려가가지고 집 들어보세요. 전부 그냥 장난감 갖고 아무것도 아니죠. 혹시 그 개미들이 사는 세계를 영화화해서 만든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한지 모릅니다. 그 일개미와 벌들과 말벌들이 와서 막 전쟁을 하고 막 그 가운데 사랑 이야기가 있고 막 아주 엄청나게 그걸 크게 다루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 다 끝나고 나면 이것이 화면이 푸르르 감기면서 들려요. 저 뒷집에 뒷마당에 쪼매난 그 개미 구멍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큰 영화가 마지막 쭉 줄어들어서 저 우리 집 뒤에 구석에 마당 뒤에 개미 안에 그 개미들이 있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영화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서 볼 때 막 어떻게 해요? 뭐 우리가 뭐 대단하면 되게 높아 보이고 뭐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이 말하는 부자가 누굽니까? 우리 있고 없고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는 자가 부자입니다. 물질 별로 없습니까? 그 사람 또 하나님 볼 때는 부자예요. 그 별로 없다는 극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 앞에서 근심하여 돌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부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가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은 뭡니까? 부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 청년은 물질이 좀 많아서 못 따랐을 뿐이지 실제로 오늘 성경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부자라고 오늘 성경이 지적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근심하여 돌아가는 부자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자가 바로 근심하여 돌아가는 부자입니다. 이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좀 우리가 한번 자기 좀 시도를 해보세요. 세상에 기부도 안 쉽다 그래요. 처음부터 기부 탁 못한대요. 조금씩 하다 보면 기부가 는대요. 뭐든지 그래요. 헌금도 좀 이 훈련이에요. 이번에 연말에 우리 송구ing 예배 때 헌금하자 하는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죠. 되는 데까지 해보세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10살, 12, 3살 때는 세월이 참 오래됐죠. 그죠? 제가 13살 같으면 지금부터 한 40년 넘어 됐잖아요. 그때 저 한 10만 원 해봤어요. 제법 컸겠죠. 그죠? 저 어릴 적부터 좀 이렇게 헌금하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6년 동안 그 저금해가 모으니까 9만 7천 원만 나오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탁 빼가 헌금했죠. 중학교 올라가면서. 저절로 안 돼요. 돈 많아지면 될 것 같아요. 안 속아요. 돈 많아지면 누가 해요? 안 합니다. 믿음 좋아져야 해요. 믿음이 좋아져야 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절대로요. 그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돈 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 많은 사람 있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하랄 때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내 믿음이 자라있어요. 그러면 됐지 뭐. 좀 힘들어서 뭐 한 1년 동안 빚 갚아 보지 뭐. 어때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주일 예배는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갈림길입니다.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문을 열쇠도 되기도 하지만은 근심하여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어떻습니까? 아멘하고 맞다. 자기를 탁 돌아보고 주여 하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근심이 돼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예배는 이 말씀은요. 생사의 갈림길인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주일마다 주는 말씀 같지만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야말로 진짜 복된 자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부터 진짜 문제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홍해보다 요단강보다 더 건너기가 불가능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실컷 홍해 건너고 실컷 요단강 건너고 금송아지 세워놓듯이 말입니다. 전부 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그렇죠? 전부 자기 이름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하나 다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 받아가냐고 금송아지 잡았다고 이러지 마죠.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뱀이 받은 저주입니다. 하와를 미워했던 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흙을 먹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수고지요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수고해야 먹는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키지 못했던 아담에게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뱀에게 주신 심판은 무엇입니까? 네가 뭘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사람은 죽어서 흙이 되고 뱀은 흙을 먹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누구의 먹이가 된다는 겁니까? 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결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웅으로 살아도요 허무한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 아무리 세계를 지배하고요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죽으니까 다 뱀의 먹이가 되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그래서 먹고 살아도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하는데 천만에요. 죽어서 끝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사람이 죽어서 뱀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수고가 필연입니다. 수고의 인생을 살다가 한 줌의 먼지로 한 줌의 흙으로 뱀의 먹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막판에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뭐 지혜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요. 그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완전한 아담이신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수고를 하시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는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그 수고를 친히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 땅은 땅 잘 보세요. 땅 모리아 땅에 있는 한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땅, 천산에 있는 가축은 내 것이라 땅. 오늘 땅의 개념입니다. 단순한 이 땅 말고요. 오늘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베델 하나님의 집 땅의 개념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아담이 되셔서 사람은 다 이것을 성취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수고를 완성하셨습니다. 저주받은 땅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생에 수고하셨고 완전한 수고를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주받은 땅이었던 우리들을 뱀의 먹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열매로 부활의 소산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최고의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뱀의 먹이인 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셨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가 되니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 뱀의 먹이가 되는 우리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다 담당하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되게 부활의 열매가 되게 변화시키셨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바로 부활의 열매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되니 하나님께 보배가 되는 존재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다. 오늘 같은 세상에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믿음생활하고 이 정도 교회생활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래도 내가 부산계금교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성도들인데 다른 교회 가봐라 지금 엉망을 안 사나. 그런데 우리가 부산계금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있고 이 정도 교회생활하면은 그래도 신앙과 믿음 좋지 않나. 그래서 내가 이제 잘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제법 살만해졌다. 그래서 이 청년처럼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는 분들 없습니까? 나는 그래도 계명 지켰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더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또 더 바라요?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에도 고맙습니까? 그래도 우리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 줘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근심하여 돌아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